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이 부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쁜 예보다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하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루어낸다마 이상이 없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판단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물어봤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판단은 외모가 아닌 공의롭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밝게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그런 기도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제 예수님도 올라가셨다는 거죠.
올라가셨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드러나게 가시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히는 뭐하고 대조됩니까? 어저께도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과 대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시골 골짜기에서만 계십니까? 유대로 가소서 넓은 데로 가셔가지고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밝히 드러내세요. 넓은 땅에 가가지고.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형제들까지도 안 믿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은밀히 가시니라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 자체고 그분을 따라야만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났으니까 다 나만 봐라. 이런 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은밀히 주님은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드러내려고 얼마나 나타내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은밀하게 가시지만 그래도 드러나요. 빛은 어디를 가나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드러내고 싶다고 해서 드러낸 게 아니라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네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막 빛이 되고 싶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빛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소금은 어때요? 짜게 되어 있어요. 녹으면 짜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화려하게 시끄럽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12절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뭐가 많습니까? 수군거림이 많죠.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그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무슨 말이냐? 그 사람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눠져요. 좋으신 분이다. 무슨 소리냐. 미혹한 자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하면요. 그 호칭은요.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 적대적인 거죠. 대항한 거예요. 적대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뭐라고 묻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시제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의 행동이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 시간만 찾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한 번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찾았느냐? 아마도 두 가지 이유였을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야,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 때문에. 뭔가 또 일으키지 않는가. 그 호기심 때문에 찾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야, 예수님이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그걸 감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찾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뉘앙스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리라고 나오잖아요. 무리. 이 무리는 뭡니까? 오클로스잖아요. 오클로스. 헬라어로 무리, 오클로스.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현실에 의해서 어딘가에 속함을 거부가 당합니다. 거부당해. 내가 그쪽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뭡니까? 권력층으로부터 배제를 받은 그러한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체제 밖으로 내몰린 그런 자들, 어떤 공동체, 그런 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오클로스, 이런 자들, 그런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있다면 여러분, 이 회당에서 내쫓긴 사람들, 그래서
해당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거나 아니면 가장 상위 체제가 아닌 하위 체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오클로에서 이런 무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어째요?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무리인데 어떤 무리냐? 오클로스. 그런 단어로 쓴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 중에 뭐가 많았어요? 수군거림이 많았다. 여러분,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거죠. 예. 이건 수군거린다는 것은 어떤 바른 인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쏙닥쏙닥 수군수군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군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군거림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못하는 거죠. 풍성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거죠. 수군거리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수군거리면 안 돼요. 수군거리지 마셔야 됩니다. 뒷담화. 사람들은 뒷담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목구멍으로 막 절로 넘어가죠. 이게 남을 씹는 것은. 뒷담화 까지 말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뒷담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정결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뒷담화. 수군거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여러분 그러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그냥 겉으로 딱 빠져나와가지고 그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러내고 다니면 괜찮은데 막 수군거리고만 있는 거죠. 이걸 속에서만 그리고 몇 사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수군수군 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아유 그분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를 미혹하지 않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냥 어떤 동일한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은요. 보세요. 그 실제적 진실보다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하니까 자기 판단이 없어요.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요런몰이가 되는 거예요. 요런몰이.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요런몰이. 잘 그것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다고 말을 해. 그럼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쏠리는 거예요. 요런몰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요런몰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미혹자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끌려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들의 속성이 이렇게 요런몰이로 가는 거죠. 요런몰이. 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누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클로스. 어떤 체제, 권력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위 체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말하죠.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뭡니까? 친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을 세리의 친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위 체제에 있는 사람들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어느 정도 권력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뭡니까? 별로 좋은 눈으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부정적으로 말하죠. 미혹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심 체제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서워해서라도 뭐예요? 아무도 뭐 저분이 이렇다 저렇다고 까놓고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군수군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찰하는 주체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뭡니까?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저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흉내낼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카운터 만나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백날 첫날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카운터가 내 인카운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인카운터가 돼야죠.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찰하는 주체가 되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나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 나보다 입김이 더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내놓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사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것이 참 서글픈 일이죠. 14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 했어요? 테이칭, 가르치시니. 초막절에 여러분 형제들도 모르게 주님께서 뭡니까? 조용히 슬그머니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예.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 보십시오. 나타내 보십시오. 형제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no.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no. 그러면서 여러분 은밀히 오시잖아요. 은밀히 가시는 거죠. 이제 명절이 이미 중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티칭을 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15절인데요. 보세요. 뭐라고 반응한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놀랍게 여겼다. wonderful. 아주 놀라워요. 놀랍게 여겼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이들의 판단이 나오죠.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이 말이거든요. 언제 이 사람 배웠지? 내가 아는데?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자 보면은 학교에 안 다녔다는 거죠. 학교에. 예수님 당시에 공적인 학교가 없었지 않습니까? 라삐 학교뿐이 없었잖아요. 공적인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은 오래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도 여러분 중심 체제, 잘 산 사람만 교육을 받았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보통 국민들이 다 배울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통 국민들, 우리 국민학교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초등학교 바뀌어졌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거죠. 프러시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기본적인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기록도 해야 되고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소위 국민교육을 이렇게 가르친 거죠. 예, 그렇게 교육시킨 것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여러분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학교가 그렇게 없었을 때예요. 라삐 학교 외에는. 그래서 뭔가를 글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그때 라삐 학교에서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저렇게 잘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모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레 짐작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렇게 판단한 거죠. 외모를 보고 저 가난한 집 사람이잖아. 가난한 집 아들이잖아. 예. 그러다 보니 그냥 외모로 주님을 탁 그냥 그렇게 판단해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무엇을 그리 배우고 뭐 얼마나 배웠겠어? 뭐 목수의 아들인데 가난한 사람 아들인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그런 거예요. 총구석에 자란 사람이 별 볼 일 있겠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착각이라 이 말이죠. 인간의 착각. 자신이 남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게 무지였어요. 무슨 예수님을 다 알았습니까?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을 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착각. 착각 속에서 살아요.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디 서울대학교 나왔다. 내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나왔다. 어디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와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보는 거, 달리 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인간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지혜자예요. 지혜자의 말. 이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배워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태도로 해서 지혜로운 말 가운데 여러분,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연세가 지그시 드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연륜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의 언어는 지식인증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요.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그런 본질을 꿰뚫고 말씀을 하시니까 깊죠. 뭔가를 배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문자는 사람을 죽인대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새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영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바울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혹은 산마이의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겠어요, 여러분? 와, 예수님 대단한 데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러러 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배운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를 하고 한번 무시를 깔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만약에 뭡니까? 잘 배웠다. 좋은 학교에 나왔다. 랍비 학교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 이 사람, 이 예수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들을 것이 많다. 참 들을 것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을 따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학벌 따져.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까지 나왔어? 어느 지역에서 나왔어? 지금도 그걸 지금요 많이 따지고 있는 거죠. 학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도 없는데 저렇게 말을 하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어디서 난 지혜다냐? 이 소리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학벌사의 폐단, 이게 분명히 그때도 존재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벌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육적인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무익해요. 영이 유익한 거거든요. 영이 살리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썩어질 것이니까. 무익한 걸 왜 자랑합니까? 예. 이것이 바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사회의 폐단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자체, 그 말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진실의 세계를 보기보다는 뭐예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냐 이 말의 형편이. 학벌이 있느냐, 어느 집안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기적, 표적, 이적, 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인데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중심을 안 봐, 사람은. 외모만 봐, 외모만. 하나님은 뭡니까?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중심. 중심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은 외모를 보는 거죠. 외모. 네, 참으로 이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를 다 듣고 다 사람들 심리를 알잖아요. 심리를 아니까 우리 주님이 참 씁쓸하셨겠죠.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이죠, 그것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랍비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야. 내 교훈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말 있지? 이 말은 세상에서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말이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네들에게 이야기할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죠. 24절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면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죠. 학벌이고 뭐고 이것저것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오르시는 거죠. 외모를 안 보니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야 될 것이다. 이거죠.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참됨 아니면 그릇됨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있는데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의 기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누구로부터 출발된 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있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원이 하나님이냐, 그 기원이 사람이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힘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원이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말이야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하는 말은 배워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이는 뭐라 그래요? 참되다.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말은 참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 기준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참됨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참됨. 참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속에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불의는 뭡니까?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불의는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불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수행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불의하지 않아. 불의함이 없어. 그러니까 참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래. 아침마다 깨우치신대요. 그래서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를 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말도 알려주시고 할 일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알아차리는 그런 것도 뭡니까?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야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참말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참됨과 그릇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삶으로 번역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인 지식뿐이 안 돼. 그래서 그 종교적인 지식이 교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만. 너무 아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모든 면에서 성경이 척척박사예요. 성경 구절 달달달 외웁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 근데 그걸 살아내지 못해요. 살아내지 못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만하기 딱 쉽다 이 말이죠. 모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번역해내지 못하면 실행해내지 못하면 액션되지 못하면 여러분 교만하기 딱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식, 삶으로 번역되지 못한 이 종교적 지식이 많아질 때는 여러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견습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견습록이라는 책 왕양명이에요. 다 이응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워. 양명이에요. 양명. 왕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견습록이라는 그런 책에 뭔 말을 했었냐면 지 불행이면 지심이지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다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그럴싸하게 말을 많이 하지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불행이면 지심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안다고 말을 하는 것 이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어떤 종교적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그걸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많이 알아갖고 안 돼요. 말씀을 살아낼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분별까지 갖춰져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두루두루 배워야 되겠죠. 인간은. 배우고 뭡니까? 깊이 여러분 퀘스천 마크 무엇일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어요.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 마지막에 있을 때는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별력. 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서 분별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많아. 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은사가 분별이에요. 분별이요. 예. 여러분 분별을 우리가 못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의 말에 참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어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말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죠. 우리에게 그런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말을 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언어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고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든지 간에 그 사람 언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낸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많이 배워야 돼? 말씀. 잘 듣고 잘 듣세. 그래야지 잘 지으니까.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하고 그만큼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깊은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심중을 살피시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또한 오늘도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으로 가셨고 또한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은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